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정조준하셔서 우리 심령에 꼭 들려야 될 말씀, 잡음들을 좀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꼭 던져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답을 찾기 전에 항상 자기 질문을 점검하셔야 해요. 사람들은 답을 찾는데 먼저 주력하거든요. 근데 답은 항상 문제 속에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던지느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면 취업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결혼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 그 사람에 있어서 지금 가장 최대한 큰 자기가 관심사 이슈이고 그 안에서 자기는 이제 답을 찾으려는데 너무 빨리 답을 찾으려 하다 보면 오히려 답을 못 얻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 사실 이 질문이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2월 10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기사가 떴거든요. 제목이 이래요. 스키 타다가 맞닥뜨린 불곰, 죽은 척해서 목숨 건졌다. 이게 이제 CNN 보도에 나왔는데 한 미국의 남성이 알래스카에서 스키를 타다가 쭉 내려오는데 새끼를 굴에서 돌보고 있던 불곰을 건드렸어요. 불곰, 우리는 보통 곰 하면 그냥 하나만 딱 생각하지만 곰은 두 종류예요. 블랙베어, 검은색 곰이 있고 그리즐베어, 붉은 곰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흉폭하냐면 그리즐베어, 이 붉은 곰은 어마어마하게 흉폭해요. 하필이면 그 붉은 곰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돌보고 있는 이 곰을 스키 타다가 쭉 내려가다가 잘못 의도하지 않았죠. 그래서 걸렸어요. 공격당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위기인데 그 위기 가운데서 진짜 이거는 우화잖아요. 우화. 곰 앞에서 죽은 척해라. 친구 이야기 아시죠? 친구가 둘이 가다가 곰을 만났는데 한 놈은 얼른 나무 위로 도망가고 한 사람은 도망 못 가서 미처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있는데 곰이 막 그 사람한테 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나무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볼 때는. 그러더니 아무 해코지도 안 하고 곰이 쓱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이 넘어져 있던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너 사람 진짜 대단하다. 곰이 뭐라고 하든. 곰이 자기 혼자 두고 도망가는 친구는 더 이상 사귀지 말래. 이제 우화예요, 우화. 죽은 척 한다고 곰이 가만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곰이 죽은 척 하는 식물, 곰이 물론 이제 산짐승을 딱 잡아 먹지만 죽은 척 하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분명히 일리는 있는데 곰도 아주 영악합니다. 말이 곰이지 곰이 여우보다 더 영악해요. 그래서 죽은 척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급소를 곰이 딱 짐승들은 알아요. 급소를 발톱 길이가 보통 한 7cm, 8cm 되거든요. 이걸로 살았니, 죽었니 확인해 보려고 푹 찔러요. 거기서 성도님들은 시침이 뚝 떼고 죽은 척하고 계시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발톱으로 푹 찔렀을 때 누가 그걸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죽은 척해서 살아났다는 것은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곰이 발톱으로 푹 찔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살아날 수 없거든요. 굉장한 사건이긴 한데 사실 이 곰이 발톱으로 찌른 것 같은 강력한 예수님의 일침이 있어요.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시는 일침, 그게 보통 성경에서는 질문으로 등장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들은 그 사람의 생명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답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문. 보통 예수님의 질문은 급소를 찌릅니다. 명치를 팍 때리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요, 질문 한 3번 똑같은 질문 받으면 최소한 당황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뜨끔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면. 우리 이규환 집사님이나 우리 윤 장로님께서 어때요? 우리 이제 김미숙 권사님이나 또 최영욱 권사님 옆에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나 사랑해?
그냥 남자들 이런 말에 이제 대답을 잘 안 해요. 여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두 번째 물었어요. 근데 대답을 잘 안 해요. 근데 세 번 또 물어요. 여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럼 이제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이러나? 나한테 뭐 캥기는 게 지금 내가 뭐 캥기는 내가 뭔가 있어야 되나? 자꾸 이제 계산하고 뭔가 뜨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도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해? 세 번이나 물었더니 요한복음 21장 7절인가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대요. 예수님의 질문은 답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중심을 후벼 파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질문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왜? 우리 속을 후벼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질문을 듣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을 만큼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적인 거예요. 급소를 찌르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될 때 이건 곰이 발톱으로 그 사람의 급소를 찌르는 것과 더 큰 하나님의 속을 후벼 파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밖에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점점 기적처럼 그 급소를 찌르는 질문 앞에 아무 실침이 뚝 떼고 버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버틸 수 없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손 마른 사람, 소아마비일까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회당 한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때 둘러선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4절 상반절을 한번 쭉 봅시다. 4절 그들에게 물으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질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이 질문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살리는 것, 내버려 두는 것. 교통사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119에 신고하는 것, 그냥 구경만 하는 것. 질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너무 쉽죠? 이건 초딩들도 아는 질문이에요. 저기 뒤에 있는 예일이 녀석이 지도 이제 7살 그 작은 단축구멍 같은 눈으로 볼 거 다 보거든요. 차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차가 딱 섰습니다. 그 차에서 창문을 쓱 내리더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예일이가 말합니다. 아빠 깡패다. 저 녀석 눈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다 깡패인 거예요. 지도요 판단할 거 다 판단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다 판단해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뭐가 어려워요 이게? 이 질문에 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4절 빨간색 시작. 야,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데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입을 꼭 닫고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 질문이 뭐 그렇게 어렵길래? 아니, 이 질문이 뭐 그렇게 그들에게 복잡한 계산식이길래? 아무 답도 못하고 그냥 입을 꼭 닫고. 왜?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죠. 그 사연이 2절에 정확히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누가복음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예수님은 말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들의 생각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매우 단순해요. 일침이죠, 일침.
문제가 어려워서 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잠잠하고 답을 못하는 이유는 문제가 어려워서 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하고 쉬운 질문이지만 답을 못하는 이유는 속이 꼬이고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5절 상반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빨간색 시작. 마음이 완악하대요. 마음이 완악하대요. 심지어 마음이 완악하니까 6절 하반절에, 자 보세요,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의논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숙적이에요. 숙적. 예를 들면 공산당하고 미국의 공화정 당원들이 함께 합심하여 일을 한다는 거예요.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악을 동조한다? 이건 진짜 일어날 수 없는 문제인데, 심지어 그들은 완악해서 악을 동조하며 적과 동침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발생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이 이걸 가지고 고발할 걸 아시면서도, 우리 같으면 그들의 속셈을 알면 우리는 피해갈 거 아닙니까? 고발할 거 아니까 피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발당할 거 알면서 누가 그걸 보란 듯이 행동하겠어요? 피해가고 뒤통수를 후리는 게 훨씬 지혜로운 처사인데, 예수님은 전혀 안 그래요. 보란 듯이 2절을 보세요. 그 손마른 자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5절에 보시면 그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고발하고 싶은 그대로 이 손마른 자를 눈앞에서 고쳐요. 그들은 이걸 고발 건수로 잡을 건데, 야,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덫에 걸려들었다예요. 예수님, 드디어 우리가 고발할 수 있고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족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몇 수나 앞서신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안 던졌다면,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구하는 것, 살리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안 던지고 고쳤다면 그들은 나중에 발뺌했을지 몰라요. 우리도 선을 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나 당신이 행동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발뺌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질문을 던진 나머지 이들은요, 이미 자기들 스스로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사이에 이미 자기들 스스로 이미 답을 내놨어요. 자기들은 생명을 살릴, 선을 행할 마음이 없다는 걸 이미 증명했고, 예수님은 그 뒤에서야 이들에게 행동을 하셔서 이들의 속셈을 다 들춰내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무서운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질문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이 질문,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질문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라고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속셈을 다 들춰내시기 위한 질문들인 거예요. 내 안에 뭐가 꼬였는지, 내 안에 뭐가 막혔는지, 내 안에 뭐가 뒤틀려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막혀 있는 건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내 기도의 문이 닫혀 있는 이유가 뭔지, 내가 자꾸 불평과 원망에만 사로잡히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런 내 안에 영적인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꼬인 문제들을 예수님은요 다 속셈을 알고 계시거든요. 나는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에 참여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늘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요 늘 그냥 잠잠하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오늘처럼 많을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꼬인 것들, 막힌 것들을 걷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은혜가, 성령이 임할 수 없게 만드는 이것들을 다 걷어내야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답을 찾아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막힌 게 열리면 답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속셈을 캐치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지금 선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둘러선 무리들, 그들이 악하지만, 그들의 속셈이 악하지만 예수님이 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던지겠어요? 그들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너희들 멋대로 하다가 그냥 지옥이나 가버려, 이런 마음이었다면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지도 않아요. 너희들 완악한,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못하는 너희들, 그래도 오늘 질문을 받고 완악함이 깨지기를 그래도 예수님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1절에는 의미심장한 부사가 등장해요. 뭡니까? 빨간색 시작. 다시 가신 거예요. 다시 회당에 가면 늘 그런 부류의 사람만 있는데 그 죽은 회당에 또 가세요. 또 가셔서 그들의 완악함을 또 고발하고 또 깨트리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성도님들에게 다시 오신,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악함을 다 깨부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꼬이고 막힌 것들이 다 해소가 되니까 단순해집니다.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요? 단순해집니다. 뭐라고요? 단순해집니다. 은혜가 임할 사람, 기도의 문이 열릴 사람들은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게 막 머리로 속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집니다. 명쾌해집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하게 꼬여 있어 막혀 있다면 그것을 다른 말로 완악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완악하면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의 질문, 내 안에 일어나는 질문을 점검해 봐야 해요. 난 요즘에 뭘 질문을 던지고 뭐에 의문이 있고 뭐를 고민하며 사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정작 쉬운 질문에 답도 못하면서 어려운 질문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 그 쉬운 것도 못하면서 그보다 더 어려운 걸 막 해내려고 더 계산하고 더 복잡하게 꼬여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구원의 기쁨, 내 안에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이런 너무나 단순하고 내가 늘상 접하지만 이런 것도 아직 명확하게, 성도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 같죠? 한번 답해 보십시오. 스스로. 답 못하는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기도가 뭔지 답을 잘 못해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질문을 던졌을 때 긴가민가한 성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막 하려고 해요. 어떻게? 고행을 일삼아요. 고행이 뭡니까?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대요. 그래서 자꾸 뭐 40일 뭐 해야 되고, 자기가 자꾸 뭐 금식을 해야 되고, 자기가 자꾸 뭔가 막 물질적으로 뭔가 헌신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너무나 단순한 질문도 해답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 답을 자기 스스로 내려본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서 말하는 그 논리를 따라, 아, 여기에는 구원이 있는 것 같아, 나에게 뭔가 채워주는 것 같아,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적지 않게 이런 단순한 질문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코 전하성도들에게 예외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임에도 답을 못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에 너무 천착하려 해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게 바리새인들, 그 당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권고했던 거예요. 너희가 지지도 못할 짐을 사람들에게 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해진 이유가 뭐냐? 이유는 4절에 딱 등장해요.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안식일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을 보호하는 장치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법은 좀 큽니다. 그들의 배경이 큽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법을 하나 제정해 놓고 이 법 안에서 자기들이 휘두르려는 겁니다. 이 법이 깨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법, 보호장치, 이것 때문에 그들이 더 완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순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보호장치, 나만의 안전장치, 자기를 위하는 장치, 이런 안전장치들 때문에 내 마음이 갈수록 더 완악해져요. 완악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막혀 있어요. 꼬여 있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면서도 정작 답을 못해요. 그리고 뭘로 쫓아가냐면 자기가 좋은 거 나쁜 거로 쫓아가요. 이게 사단의 고도 전략이에요. 창세기 이미 3장에서 사단은 그 전략을 우리 세상에 심어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옳으냐 그르냐, 따먹어야 됩니까? 따먹지 말아야 됩니까? 따먹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압니다. 근데 사단이 그 질문을 완전히 약간 비틀었어요. 네가 좋으면 먹어도 되고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사람들의 모든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아니라 내가 좋으냐 싫으냐예요. 내가 좋으면 은혜고 내가 싫으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고 내가 싫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기호로 바꿔놔 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에요. 마치 쇼핑하듯이, 마치 신앙생활도 쇼핑하듯이 자기가 좋은 거를 선택해요. 그리고 좋은 거는 다 취하지만 싫은 거는 안 해요. 그러니 교회를 섬기지 않으려 해요. 이제 예전 같은 헌신과 봉사가 없어요. 왜? 자기는 싫은 거거든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분명히 옳다는 건 인정해요.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내가 이미 그 논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옳지. 그러나 나는 싫어. 그건 나에게 안 좋아. 그러나 나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닐래.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나는 그냥 내가 좋은 거 하고 살래.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싫은 걸 강요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소원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꼬이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일이 많아도 즐거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일이 적어도 그 일이 싫으면 스트레스가 돼서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지, 일이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일 없이 살아야죠. 봉사 없이 살아야죠.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죠. 편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왜 교회를 섬기고, 왜 하나님 뜻대로 헌금을 하고, 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금식을 하며 삽니까? 그게 억지로 해서 나에게 뭔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는 게 너무나 옳은 거죠. 근데 세상은 갈수록 완악해지고 있어요. 완악해져 가고 있어요. 자기가 좋고 싫음으로 분별해내고 입을 꾹 닫고, 분리할 때는 닫고 유리할 때는 말하고, 알면서도 너무나 단순한 질문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남의 일에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자기만을 위한 일들에 점점 그러면서 악에 동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악한 일을 해요 안 해요? 성도님들 어때요? 오늘 나쁜 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3번 질문하니까 이제 두렵죠?
우리는요, 악한 일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동조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잠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심리 실험,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심리 실험을 했거든요. 어떤 실험인지 아세요? 한 사람만 몰라요. 나머지는 다 알아요. 문제가 있어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누가 봐도 딱 알만한 문제예요. 20명이 그 문제를 푸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앞선 20명 모두가 이상한 일이죠. 다 틀린 답을 꼽아요. 아니, 이 쉬운 문제를,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그런데 3이라고 다 답하는 거예요. 20명 모두가. 그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2라고 대답할까요? 3이라고 대답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20명 모두가, 여기 계신 모두가, 장로님부터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1 더하기 1은 3이야. 손목사부터가 3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위에 천사님 뭐라고 말할 거예요? 2! 라고 말하는 것은 위에 천사님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오류의 답을 낸 뒤에 답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50%가 3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선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 자기가 잘못 봤나 자기 감각을 의심하는 스스로 오류에 빠지고 뭔가 동조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왕따 될 것 같은 이런 두려움. 그래가지고요, 알면서도 틀린 답을 말하고 있어요. 야,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악에 동조하지 않을 것 같죠? 우리는요, 침묵하는 순간이 아주 많습니다. 악에 동조하고 있어요. 왜? 나랑 무관하거든요. 내가 당장 나와 좋은 일이 아니고 나에게 나쁜 일이 아니면 그냥 내가 상관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중학생들 담배 피고 있어요. 그냥 가실 거예요? 담뱃불을 확 잡아다 꺼버려가지고 너 똑바로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동조하고 싶진 않지만,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악에 동조하는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국가 일은 아니지만 요즘 현 상황 보세요. 웬만한 확진자 다 교회발 아닙니까? 엊그제 부산에 있는 한 태권도, 김천인가 어디선가 태권도장에서 정원이 50명인데 30명이 확진됐어요. 뉴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절대 뉴스 안 뜹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론을 조작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태권도장에 다니는 한 사람이 교회 다녀요. 교회 가서 감염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뉴스에 뜹니다. 태권도에서 감염된 사람이 교회 가서 교회발 확진자 몇 명. 여론이 있습니다. IEM 국제학교 때문에 비인가 학교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저는 딱 그 뉴스를 보고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비인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비인가 학교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비인가 학교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에? 철이야, 모르겠어요. 합법이에요. 비인가 학교가 불법이 아니에요. 왜 비인가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 학교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학교를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국가의 인가를 받으면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특정 종교의 교육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국가의 인가를 못 받는 겁니다. 안 받는 겁니다. 비인가라고 해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뜨면서 사람들은요, 비인가 학교를 다 불법으로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내 IEM 국제학교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얼마나 건강한 대안학교들이 많은데요. 그럼 대안학교들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공교육에 대한 염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세운 거 아니에요? 공교육에서 우리 자녀들을 진짜 교육할 수 없다라는 이런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세운 거예요. 대안학교는요, 그래서 공교육과 다르게 우리만의 신념과 우리만의 확신과 우리만의 소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겠다. 그런데 그게 공교육과 인가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충돌이. 그들의 소신을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가 받으면 혜택도 많지만,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보장을 포기하고 혜택을 포기하고
그리고 비인가로서 자기들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교육을 시키면 안 되죠. 어린이집도요. 우리 교회 어린이집도요. 얼마든지 구청 어린이집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번이나 구청, 구립 어린이집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구립 어린이집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신앙교육을 못 시켜요. 그럼 이 어린이집도 불법입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완악해요.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가 버려요. 이상한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저는 세상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완악한 세상에. 회당이 그곳이었어요.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누구도 나으라고 위로조차 안 해주고,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뻔하다고 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저주하고,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건, 그 손 마른 사람이 듣고 싶은 건, 손 마른 지 벌써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 마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손 마르는 게 치유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네 죄가 아니고,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고, 그건 네가 뭔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얻은 결과가 아니고,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이걸 그 사람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줘요. 오히려 데려다가 이용해 먹고 있어요. 예수님을 빌미 잡아 고발하려는 건수로 손 마른 사람을 꼭두각시로 이용해 먹고 있어요. 완악한 거예요. 잠잠하며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면서 은혜가 막혀버리고 말씀이 막혀버리고 꼬여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 현실, 이 답답한 현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오늘도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매우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내 안에 있는 꼬이고 막히고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염증처럼 썩어가는 그 상처와 환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환부, 썩어가고 있고 막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영적인 혈액이 흐르게 만들고, 호흡이 터지게 만들고, 그 사람의 영이 살게 만들고, 자기 안에 있는 저주스러운 생각, 복잡하고 꼬여있고, 그래서 계속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는 이 자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삶에서 완전히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양날의 검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찢어진 부분은 봉합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소중하고 너무 귀해요. 예수님의 질문,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복음 15장에 강도 맞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 질문이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질문이었어요. 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의 속 사정을 꿰뚫어 보시는 질문이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이 몇이냐?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질문은 그 여인의 속 깊은 염증을 끄집어내시는 질문이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 사람의 병든 영혼을 일으키시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아주 그래서 명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복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성도님들의 처지, 상황, 형편을 찌르고 들어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춰내셔야 될 그 질문을 들춰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누렸던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
내가 무디어져 버린 내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이 찌르시고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단판을 짓고 막힌 담을 허시고 뻥 뚫리게 만드시는, 그래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교회,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다시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손을 내미십시오. 단순합니다. 예수님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손을 내밀어라. 내밀매 곧 회복되었더라.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